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연을 엑스트라라 그럽니다. 모든 배우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 청중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무대 뒤에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도 엑스트라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연이 없이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무대가 빛나는 것은 주연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조연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보면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의 역할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조연을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요? 자녀를 빛나게 하려고.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며 효도하면서 부모님을 세워주는 조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셀 리더는 세론을 위하여 조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론들이 빛나서 영적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조연의 역할을 합니다. 세론들은 또 셀 리더를 협력하며 셀을 세워가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빛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이 모든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이 되고 싶지만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연의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연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성경에서의 조연은 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왜 오늘을 기점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냐? 명절이니까, 또 가족들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주연보다는 조연의 역할을 하며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본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현재 키프로스 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의 한 섬 구브로는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 역시도 이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바나바를 바나바라 부릅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실상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바나바라고 별명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삶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을 보면 왜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는 말은 휘오스입니다. 휘오스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파라클레이세우스,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그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에 뭐가 들어있냐면 위로하시는 분,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휘오스 파라클레이세우스라는 뜻은 용기를 북돋주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의미로 들어간다면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를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의미로 해석하면 선지자의 아들인데, 그 뜻은, 선지자의 아들이란 뜻은 남을 가르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무대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요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의 역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빛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무대 중앙에 있는 사람을 무대 뒤에서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모는 누구를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까? 자녀를 위해 조연의 역할을 합니다. 자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하고 섬김으로 우리 부모님을 빛나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셀 리더는 세론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워주고 빛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론은요, 자기는 주인공의 역할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셀 리더와 협력하여요.
셀을 세우는 역할 역시 조연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성전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모두는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척수인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 목사님이 텔레비전을 보게 됐는데 유명한 지휘자,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다 그럽니다. 저는 모릅니다. 정명훈 씨밖에 몰라요. 그리고 윤경원 장로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이 지휘자가 텔레비전에서 지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좋아하는 팬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뭐예요? 라고 묻자 번스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같은 제1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진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참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호른이나 플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제2 연주자는 너무도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 바이올린은 무대 뒤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제1 바이올린이 빛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제2 바이올린이라는 것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세워주는 것이 제2 바이올린이라는 것입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 이것이 바로 조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조연의 자리가 비록 외롭고 쓸쓸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조연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안개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안개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장미나 다른 화려한 꽃을 돋보이게 합니다. 안개꽃은 장미꽃을 빛나게 합니다. 안개꽃은 장미꽃을 세워줍니다. 안개꽃은 바나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대 뒤의 영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 한 송이가 있을 때하고 장미와 안개꽃이 같이 있을 때하고 어느 때가 더 이쁩니까? 만약에 장미꽃만 이쁘다는 사람은 정신감정을 해봐야 합니다. 어울림을 얘기하는 거, 어울림. 안개꽃이 있을 때 장미꽃은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는 안개꽃을 이렇게 시로 노래합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안개꽃. 한데 오래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숨길지 않은 하얀 겸손이여. 이게 안개꽃이라는 것입니다. 참 시를 너무 잘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이 안개꽃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제2 바이올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나바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 사울. 나중에는 이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도입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대사도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변화되었을 때. 왜요? 그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 옆에서 그를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을 옆에서 세워주었습니다. 흔쾌히 조연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고 바울의 단점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고 제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그 기회 자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는 조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 역시 무대 뒤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뒤의 조연이었습니다. 본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수아 옆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도왔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없다면 여호수아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두 주연만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조연의 일을 했습니다. 이 땅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조연의 자리에 감당해서 묵묵하게 우리를 세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1등 인생을 만드는 삼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사람을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연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주연으로 역할을 감당하지만 모든 사람은 주연이기 이전에 조연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제가 만약에 이경규 씨가 이 책을 썼다면 좀 거짓말도 있지 않나 이렇게 했겠지만 이 책은 이경규 씨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 명의 사람, 삼류 인생이 인류가 됐다는 사람에 대해서 쓰면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경규 씨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연이 뭐예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누구를 세웠냐 했더니 여러분 강호동 씨 알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김구라 씨 알아요? 저렇게 생겼어요. 원래 강호동 씨는 씨름 선수였습니다. 1992년 씨름에서 은퇴하고 후배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별이 빛나는 밤에 알아요? 거기다 엽서 써봤어요? 엽서 써서 상도 받았어요? 전 받아봤어요. 나 이런 사람이 삼척 MC까지 가가지고 상을 타온 사람이 갑자기 또 이게 생각이 나네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지금 목 싸고 있는 거 보세요. 맨날 그냥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듣다가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의 재치 넘치는 말솜씨를 심상치 않게 여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경규 씨였습니다. 그는 강호동 씨를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연예인으로서 대박이 날 것이다 하면서 사람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위 PD들에게 긴가민가 하니까 여러 번 권유를 통해서 자신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 전격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 후 강호동 씨는 연예대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나에게 방송을 권유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 너무 내 인생을 책임지셨네요. 이 모든 영광을 이경규 선배님에게 돌립니다. 자, 조연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빛나고 있는 걸 보세요. 이경규 씨는 강호동이라는 인물을 세우는 조연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김구라 씨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원래 이경규 씨는 김구라는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김구라 씨에 대한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장점을 보게 된 거예요. 박학탁식한 거예요. 원래 이 김구라 씨 역시도 이렇게 박학탁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김구라를 위해서 얘기할 날에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PD들에게 그를 섭외하라고 적극 조언을 했습니다. 인터넷과 케이블을 떠돌던 김구라라는 사람이 갑자기 공중파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경규라는 사람이 뒤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경규 씨는 달을 빛나게 하는 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달이라는 그 빛이, 주인공이 빛을 발하려면 조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입니다. 해가 빛을 비춰줘야 달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달을 빛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조연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을 빛나게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나바의 역할을 셀 리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 역할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조연의 역할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조연의 역할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셀 리더들은 셀원들의 가능성을 보고 세워야 하고, 셀원들은 셀 리더의 장점을 보고 함께 사역함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조연입니다. 성도들은 게스를 작정하고 게스를 섬기고 게스를 세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조연의 역할을 해야 하고, 새가족 섬김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새가족 섬김이들은 새가족을 세움으로 바로 이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뒤에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세워야 합니다. 효도하며 섬김으로 부모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민족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설날에 가족을 만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명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조연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날 때, 친척들을 만날 때 세워야 합니다. 조연의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조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 나의 가족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명절 기간에 그런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시집 장가 못 가는 총각 처녀들을 보면서 너 언제 시집 갈래? 이러면 벌써 끝나는 겁니다. 취직 못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언제 취직할래? 이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가서 조연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잘했어, 수고했어,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인 그 명절의 자리를 세울 수 있는, 남을 세워주는 조연의 자리에 멈춰서 우리 모두 사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명절 가면 고향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면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연의 자리에, 조연의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조연 인생을 빛나게, 오랫동안 빛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이 말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일으킨 바나바 역할을, 조연 인생을 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무대 뒤의 자리는 잘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무대 뒤에는 밝아요? 어두워요? 함께 무대에 서 있더라도요, 조연의 자리는 빛이 없을 때가 많아요. 카메라가 얼굴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연의 자리는 외롭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조연의 자리는 쓸쓸합니다.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조연의 자리는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로서 자녀를 섬기고 조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알아주면 감사한데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느끼는 마음은, 내가 이 자녀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느끼는 마음은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입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엄마 아빠는 한중에도 없어요. 다 키워줬는데. 그러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셀 리더는 셀원을 섬겨요.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그 자리가 참 외로운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데도 쓸쓸하고 고독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데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셀 리더의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고독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가족은 어떻습니까? 새가족 섬김이들 역시 새가족을 30 동안 열심히 섬기는데 새가족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스트는 어떻습니까? 게스트에게 12주 동안 섬기며 그들에게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몰라줄 때, 어떨 때 보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퍼줘야 되느냐 생각하며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저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 보면 제자 훈련할 때 참으로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아요. 마음속에 이 오랜 시간에 햇빛꽃을 빼놓으면 1년에 거의 모든 것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사람들을 빛나고 세우려고 하지만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어떨 땐 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만은 알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하나님은 예리한 눈으로 무대 뒤에서 섬기는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리에서, 아빠의 자리에서 내 자녀를 세우는 그 모든 섬김을 보시는 것입니다. 셀원들을 섬기고 셀 리더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게스트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을 우리 하나님은 예리한 눈으로 보십니다. 조연의 섬김을 확실하게 보십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뭐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밀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연 인생의 섬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그 모든 섬김, 조연의 인생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계시록 12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는데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주연보다 조연이었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도 바나바 셀이 있잖아요. 그렇게 셀을 그 이름으로 지은 것은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주연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조연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섬김에 대하여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셨습니다. 바울도 높이 평가받지만요, 지금은요 바나바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이 다 쏟아부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빛나게 하여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 섬기고, 부모를 위해서 섬기고, 셀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개수를 섬기고, 모든 그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USC 대학의 워런 베니스와 데이빗 하너 교수가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위대한 2인자입니다.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2인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최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위대한 1인자는 반드시 위대한 2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총수 CEO 중에서 86%가 다 2인자였다는 거예요. 위대한 2인자.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업적과 충성, CEO 옆에서 철저하게 2인자로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롱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심히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예쁜 주인공들이 아직도 있나요? 텔레비전 안 봐서 몰라요, 여러분? 예쁜 주인공들, 핸섬한 주인공들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10년 전 주인공이 아직도 주인공입니까? 20년 전 그 한민모하던 여인들이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조연만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삼이자 강부자. 여러분, 이분들은 아직도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왜요? 조연은요, 롱런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주연이었던 사람이 지금 조연하는 분도 있어요. 누구예요? 이덕화 씨라는 분은 예전엔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인공을 받쳐주는 조연을 해요. 그러니까 롱런하죠. 뭔 말인지 알아요? 겸손하게 내려와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내려온 사람들은 롱런하더라는 거예요. 박영규 씨는 예전에 주인공 아닙니까? 예전에 야망의 계절에 나왔어요. 김희애 옆에. 나 다 기억해요, 그 드라마예요. 야망의 계절에서 김희애를 돕다가 엄청나게 뜬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요즘 뭐예요? 순풍상표에서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조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조연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조연이지만 계속 롱런해요? 아니면 없어졌어요? 롱런하잖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조연의 섬김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조연의 자리에 오히 다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저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녀 안 세웁니까? 부모님을 안 섬겨요? 세론들 안 섬겨요? 교회를 안 섬겨요? 전부 조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연의 자리가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조연 인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빛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누리게 하여 줄 것입니다. 조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살펴본 갈렙을 보세요. 그는 여호수아를 빛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연 역할을 한 이 갈렙의 섬김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갈렙만큼 오래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건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상징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땅도 얻잖아요. 헤브론 산지.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도 됩니다. 왜요? 조연 인생이 내려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조연의 역할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왜일까요?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갈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훌입니다. 훌은 누구예요?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빛나게 했던 조연이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주연을 빛나게 했고,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세워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로 훌이에요. 특히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를 세워줬습니다. 이 전쟁을 이긴 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 참으로 굉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 하나는 훌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론은 누구예요? 아론은요, 모세의 누굽니까? 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형이 도와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들 할지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훌은 아니에요. 훌은 모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란 말은 야곱의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그럼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에서는 다른 민족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훌은 누구 자손이냐면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생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쪽 입장에서 본다면요. 모세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은 모세를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를 세워주고 모세를 일으켜주고 모세를 일으켰던 섬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주는 훌의 섬김을 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섬김을 갚아주고 훌을 축복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가, 훌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에서의 지파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과 모세는, 에서는 별개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야곱이니까. 야곱의 자손은 12지파인데 에서는 그 지파식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지파 소속에 있는 자손이 누구냐면 훌이에요. 그럼 훌과 이스라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바나바 역할을 했잖아요. 조연의 역할을 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훌을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렙이 어느 자손 지파냐고 설명하면요, 성경을 보세요. 유다 지파라고 나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족속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명문 지파에 그의 조연의 역할을 한 그 성경을 보면 명문 지파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존귀한 자예요. 그 존귀한 자,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의 훌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갈렙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훌의 손자가 누구냐면 성막을 지어내었던 부살렐입니다.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자식마다 믿음의 명문 자식들이 다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연 인생으로 살았는데, 남을 세워서 조연 인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문의 자손들을 자손 대대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모세를 세웠고 훌을 세웠고 모세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 그의 자손들도요,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명문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롱런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롱런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롱런 인생이고, 롱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105년이 된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역사를 이룰 거려면 지금도 여전히 성경적 원리로 사람을 세우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사역을 계속해야 되고, 셀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세웠죠. 이거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연 역할을 참 잘한다. 참 잘한다. 교회를 세우고, 12사역부에서 교회를 세우고, 셀 리더는 셀 리더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중직자들은 중직자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조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는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훌의 가문이 나오겠다, 갈렙의 가문이 나오겠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섬겼던 가정에는 사이도 잘 얻었어요. 아닌가요? 갈렙의 사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사 온니엘이에요. 이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여러분? 조연 인생이, 사람 세우는 인생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인생은 오히려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자손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가정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연이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성도를 세워야 합니다.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철저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세워야 하고, 목사는 제자 훈련을 잘 세워야 하고,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아론과 훌로 저를 또 잘 세워야 하고, 그럴 때 이 교회가 바로 롱런하는 교회,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 명문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훌 가문이, 도무지 이스라엘 지파 속에 들어올 수도 없는 가문이, 그 전까지는 에서 집안처럼 가문 자체가 좋지 않은 가문이 훌의 조연의 섬김 하나로 이 가문에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 사역하는 거 힘드시죠?
또 제자 훈련하는 거 힘드시죠? 또 부모의 역할 힘드시죠? 또 전도하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축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조연 역할이 조롱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역할은, 사람을 세우는 이 역할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왜요? 앞에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무대 뒤의 역할이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자리죠.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셀 리더로서, 세론으로서, 성도로서 때로는 외롭죠. 쓸쓸하죠. 아무런 보상도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대의 상급을 받게 할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잘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내 자녀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조연 인생이 롱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서 자꾸 주인공 되려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칭찬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멋진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